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 힘과 능력으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하며 사는 것, 나한테 관계가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조차도요 참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들리신가요? 예, 신경을 지금 상당히 막 쓰고 있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좀 크게 하려고. 지난주에 조금 넓어졌다고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평상시보다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들리더라도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설교하시는데 원고를 보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작은 소리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설교하는 설교자의 목소리가 크냐 작냐 그것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요 집중하면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세 번의 시간을 걸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세 번에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자,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내 유익과 내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내 가치관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요, 연약한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고 연약한 형제의 그 어려움을 내 어깨에 담당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아무 자격 없고 흠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관한 것, 비본질적인 가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바로 끌어안아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중심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집중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되고 강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의 성도를 향해서 쏟아내었던 준엄한 사랑과 연합의 메시지 뒤에 또 그가 숨겨두었던 뜨거운 진심과
목회적인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 한 번도 이때까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형제들아, 근데 앞에까지 어떤 말씀을 3주 동안 나눴는가 하면요, 이들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무엇을 먹는 문제,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3주 동안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전부 다 영적인 가족이고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심정, 내 형제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복음의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할 자, 즉 권면하고 바로잡을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4절까지만 해도요, 이들을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니까요, 너희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냐 라며 강력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로마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은 소리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책망한단 말인가, 우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어머니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 부족한 것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고치셔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참으로 좋은데요, 부모님이 자식을 책망하면요,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매번 잔소리하고 책망한다고,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책망만 하냐고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책망하면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만 하시냐고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줄 알고 목자의 심정으로 14절까지는요, 강력한 13절까지는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혹시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들까봐 또 마음이 어려운 것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고 한심하게 여겼어 너희를 책망한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선함이 있고 십자가 복음의 지식이 가득 차서 너희가 스스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눈물로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라며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자의 심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다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는 자야,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바로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너는 믿음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정지에서요, 포기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포기케 하고 낙심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어지게 하려고, 교회에 끊어지게 하려고 마귀는요, 교묘하게 정죄감을 줘서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낙심케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되랴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바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데요, 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쓴 목적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 은혜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 은혜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냐? 원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요,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그 사람이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은혜를 잊어버려서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가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마지막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정말 그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다윗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잊어버리니까, 잠깐 한눈팔이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말 엄청난 죄, 바로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요, 또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제 가장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요, 바로 이렇게 잔인하게 바로 죽이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요, 다윗을 회개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기억력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잊으셨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기억력을 깨우게 해줄 때 다윗이요,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엄청나게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은혜를 다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네 힘으로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한평생 이제 금방 가는 인생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 괜찮아, 그렇게 다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 마귀는 교묘하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다,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귀의 유혹을 성령으로 물리치시고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처럼 로마 교회를 깨우고 담대하게 권면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하이라이트 16절 말씀은요, 바울의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죄를 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흠없는
제물을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바울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방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애가타는 심정으로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권면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 있는 것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것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상처가 났거나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그 흠이 있는 것을 고치라고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여기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 십계명 이 법궤를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부패한 백성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백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세가 자신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주께서 진노하사 주의 백성을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하건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록된 그 생명 중에서 저의 이름도 빼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자신이 영적 제사장임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사장은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제사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요 사셔서 영적인 제사장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요 바로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는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제사장답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뻐하사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먼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인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바로 이 자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케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 받은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해서 내가 기준돼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형제들은 백성들은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성령께 붙들릴 때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구약에는 이 제물을 죽여서 사함받아서 죄를 깨끗하게 중간에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지금 영적인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 형제 자매들 또 주변의 이웃들,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힘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자신 믿음조차도 사실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요, 눈 깜짝하니까,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요, 은혜를 자꾸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님,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